12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 주일입니다. 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천국을 나는 그의 유일하신 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으신 바다로 오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오늘은 이제 성탄 이분 날이죠. 113장 저들볼게요. 자,
지난번에 후행전 스테반의 설교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테반의 설교는 끝났어요. 그 스테반의 설교에 나타난 어떤 그 이스 어, 하나님 나라의 스테반 설교에 나타난 그 기독교적 역사관, 구속사적 역사관이 그 두 가지 역사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강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사실은 이 스테반의 설교가 후기에 역사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의 관점으로 본 기독교적 역사관과 구속사적 역사관에 대한 이해인데 대단히 학문적이거나 깊이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 또는 역사관, 사관은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죠. 역사에 관한 체계적 견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면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의 역사의 전개의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즉 시간과 영원과의 관계로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역사는 그저 인간이 되풀이하는 흥망성쇠를 시간 순으로, 연대인 순으로 이게 늘어놓은 것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아무 목적 없이 정해진 운명이 기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는 역사는 그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 아래 처음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일직선적, 즉 선후가 있는 전개 과정이다. 쭉 역사가 목적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그 세상에 굴러가는 데 흥망성쇠지만 기독교 역사가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역사.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의 이야기다. 히스 스토리. 그래서 그의 이야기다. 이것도 뭐 진짜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좋은 표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God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거나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종말을 향해 일직선상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그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심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성탄 이브고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그러니까 이 성탄에 오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종말론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어떤 그리고 성취가 있는 그런 역사관이죠. 기독교 역사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역사의 중심으로 예,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이 되셔서 오시는 그리고 모든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열쇠로 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역사 속에 직접 강림하신 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 모든 역사적 사건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역사의 목적성과 동시에
개인의 창조적인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종말론적인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선 개인은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 기독교 역사관의 결론은 종말론적 구속사관입니다. 특히 구속사관은 우리가 또 보겠지만, 여기서 구속 사역은 역사를 초월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반복되거나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 즉 종말 향해 끊임없이 예, 영적 발전해 간다는 것 때문에 성도는 인간의 역사가 문자 그대로 무의미하게 영원히 진행된다거나 반대로 각 개인의 지상적 삶처럼 언젠가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도에게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최후 심판의 정점인 영원한 천국으로 승화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이 계시하는 초월적 차원의 역사의 목적과 성도 각자에게 현재 처해 있는 역사 현장의 상황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잘 조화시켜서 이 땅의 역사에 대한 맹목적 추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사의 한 부분을 맡는 주역으로서 각자가 맡은 역사적 소명을 삶 가운데 성실히 성취하는 역사인, 즉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안에서 행동하는 어,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속사적 이해는 뭐냐? 어, 그러니까 이 스테반의 역사인식이 이 구속사적인 그 이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 역사관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적이죠. 예수님을 주체로 주권으로 쭉 역사를 봤다면, 이제 그 안에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바로 구속사적 역사관인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연속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주권적 섭리가 면면에 흐르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죠.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 전체를 조금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구속사에 관하여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구속사의 정의는 신구약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니라 창조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 대창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기록한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라는. 따라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속의 정의는 어원을 보면 코페르라고 하는 것인데, 노예를 사서 노예를 누가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예를 사서 돈을 주어 해방시켜 준다. 네. 그래서 민수기 3장 51절, 느헤미야 5장 8절인데, 어, 구속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에 대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불하시고 율법의 저주와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3장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생명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산 생명. 느헤미야 5장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어, 자, 그래서 이제 구속의 범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전 우주를 포괄하여 영혼뿐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전인의 구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성격은 어, 우주를 포괄한다고 하는 건 뭐죠?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왜냐하면 심지어 동식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시 엉겅퀴를 내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을 바란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조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히 뭐 개도 천국 가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지역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거듭난 백성이라면 우리가 자연 세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라는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속은 영혼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영육 헬라 사상이 너무나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헬라적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벗은 몸을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 이 벗은 몸은 뭐냐? 영혼만, 고스트만 가는 거, 혼만 가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시고 나서 영혼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몸이 오셔서 먹고 마신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장막집, 새로운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죠? 온 우주 만물이 속량을 기다립니다. 죄사함을. 이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가 인간의 육체 온 우주에 미쳤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또 여자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아의 방주의 속에만 구원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유일성이 있다는 거죠. 자, 구속사와 언약이 있는데, 자,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테스트먼트라죠. 자, 뭐죠? 언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브리트는 구속사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언약의 성취자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는 그 모든 언약이 지향하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의 관점에서 구속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의 열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지금도 1초, 1초, 1초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처음 시작 때부터 벌써 2, 30분이 지났는데, 그 지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갑니다. 근데 가는 그 가는 누가 가냐? 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심판대가 되긴 심판받는 거예요. 예.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전체를 정리해 보자면 기독교의 역사가는 이제 예, 단순히 인간의 사건과 우연의 연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 그리고 종말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는 창조 그리고 범죄 구속 예, 그리고 종말 이런 역사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독교 역사관도 마찬가지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뤄간다는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기도입니다. 네,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을 세워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민족들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득권과 가진 자의 종교와 우상이 아닌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는 양동 지역 교회의 부흥과 단석 교회의 영적 성장. 특별히 우리 지척에 있는 양동 교회가 어떤 건축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와 어,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 교회들 이 겨울에 또 난방이나 어려움 없이 잘 지내도록 또 건강 회복과 치유가 있기로 물질적 풍성함과 축복의 통로 화장실 리모델링 교회 바닥 개정을 채워주시고 2025년에는 출석 성도 70명이 되는 교회 1억 5천의 결사를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주님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민주주의의 바른 토양 위에서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리더자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눔의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들의 교회들, 이 조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득권과 가진 자의 아버지 하나님 악세사리가 또는 우상되지 않고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는 그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총명한 눈으로 아버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동 지역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석 교회도 영적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양동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건축 준공을 받아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강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물질적 풍성함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단석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년도에 아버지 가정마다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빛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석 성도가 아버지 7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많은 결단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화장실 리모델링 또 아버지 교회 또 바닥 청소 이 모든 것에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탄 이튿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